여러분, 지금 우리가 치료를 한 달 동안에 마태복음 12장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대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분의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인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며 이제 말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단순한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소경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혹시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큰일을 난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 이 일은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전혀 엉뚱한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란 원래 바알제붑이라는 말인데, 이 바알이란 주인을 말하고 제붑이란 파리를 말하는 겁니다. 파리의 신이란 뜻이죠. 히브리어 발음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바알세불이 된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개체, 수가 많으면 신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파리가 그때 그렇게 많았던가 봅니다. 그 파리를 많게 한 신이 있다는 거죠. 많다는 것은 번성과 다신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번성, 다산.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이 파리를 번성케 한 그 신, 파리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 파리의 특징이 음식물에 앉잖아요. 그 파리가 사람의 상처에 앉아서 핥아먹죠. 얼마나 파리의 신을 섬겼으면 그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사람의 질병을 고칠 때 파리의 신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려는 거죠. 굉장한 우상 숭배고 아주 미신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 굉장히 경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파리의 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왕인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 하신 일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좀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해요. 그 사건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병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도 이런 거 많죠?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한다. 여러분, 질서와 조직을 갖춘 나라, 도시, 가장 기본 단위인 집이 내부에서 서로 불화하고 다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맨날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서겠느냐 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서겠느냐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나라마다, 세계마다 무너진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늘 사랑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막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부모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사랑할 줄 알고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그래야 합니다. 좀 더 이해하고 참고 그래야 합니다. 자꾸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신문에 이런 사설이 실렸어요. 제목이 문명의 위기 상징하는, 문명의 위기를 상징하는 니스 트럭 테러. 프랑스 남부 니스라는 곳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축제를 즐기러 온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대형 트럭을 전 속력으로 돌진해서는 테러를 벌였습니다. 8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은 지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테러 공포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전 세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빈도수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터키 앙카라, 이스탄불, 벨기에 브뤼셀, 미국 올랜도, 또 방글라데시 다카, 이라크 바그다드, 그것뿐만이 아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시리아 내전, 이슬람 세계에서는 끊임없는 종파적인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남중국의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영국의 브렉시트, 우리나라의 사드 문제까지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이 양극화 현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격렬히 갈등하고 금수저, 흑수저의 새로운 신분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이 갈등하고 싸우고 난리라는 거죠. 문명의 위기다. 시대가 무너지는 징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중한 삶의 원리,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동네마다, 나라마다 무너진다. 그건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 사탄이 자기 부하를 쫓아내면 그건 자기가 자기를 반대하는 꼴인데 사탄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의 세계도 자기들 안에 질서가 있고 의리를 지킵니다. 왜 의리를 지키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사탄도 자기 나라와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자기 부하를 쫓아내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말 자체가 상식에 안 맞다는 거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질병을 치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너희 종파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쫓아내느냐?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다른 잣대를 대면서 반대하느냐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는 접신, 초원술 등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사탄의 역사는 그걸 위해서 안 한다 이 말이죠. 사탄의 특징입니다. 또한 어느 이상은 못해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에 바로의 마술사들이 두 번째까지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귀신 들려 눈멀고 기머거리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걸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만약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 그리고는 예수님 집을 강탈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을 하고 강탈해 가는 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 비유를 드셔도 어떻게 그런 걸 드시는지. 만약에 이런 지금 시대에 그런 걸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런 비유들은 매우 실제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들으면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를 침략을 했습니다. 로마 나라가 유대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는 왕을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비유와 같은 겁니다. 만일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일어난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사단의 나라에, 사단의 집에 들어가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일이 일어난 거다. 그 나라의 왕인 사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시작된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 반대하는 거다.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 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너희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중립지대란 없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세상 나라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생명을 모으지 않는 자는 결국은 생명을 흩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늘로 찌르듯이 찔러서는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강력한 경고죠. 인간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살인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여요. 죽이는 방법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이고 정신적으로 죽이고 말로서 죽이고 글로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인간은 살인자입니다. 인간은. 간음죄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귀한데, 가정이 얼마나 귀한데 성폭력, 성추행,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간음을 통해서 간음은 자신을 더럽혀요.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일을 더럽히고 가정을 깨뜨리고 여자의 인생을 깨뜨리고. 여러분 인간은 간음자들입니다. 사회에 진실이 없어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을 속이고 금모술수, 사기,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인간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욕망이 끝이 없어요.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고. 인간은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옥 간다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해결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벌을 받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사회봉사하고 착한 일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 밖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성령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걸 회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회방한다는 단어 브리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성령 해방죄,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이 어려운 문제인데, 의도적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의도적인 죄는 성령 해방죄고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의도적인 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짓죠.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약함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를 않았는데도 죄를 지어요. 욕망이 안에서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욕망에 끌려가서는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IS 테러 같은 걸 보세요. 전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러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죄는 무의식적인 죄보다 무겁습니다. 살인도 사람 죽이는 것도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의도해서 죽이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러나 이 둘은 다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이 둘 다 공통점은 인간의 약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죄가 있어요. 더 심한 죄.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쳤어요. 다친 생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깨진 영혼, 깨진 가정, 깨진 공동체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다른 죄는 무의식적으로 짓든 의도적으로 짓든 인간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악한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 죄가 성령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위해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는데 그걸 옆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이건 사악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인 겁니다. 사탄은 사악하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는데 그걸 옆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의 짓는 죄가 그런 죄예요. 성령 해방죄. 그래서 사탄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만이 있지. 그런데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탄의 노릇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생명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성령 해방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말로 인자를 기억하는 것, 말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용서가 된다. 예수님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점이 마음에 드니 저런 점이 마음에 안 드니, 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냐, 왜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냐, 왜 십자가의 길을 가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제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외모는 저게 뭐냐,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키는 좀 180을 넘고 얼굴은 배우처럼 좀 잘생기고 그래야지. 아빠는 왜 키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아빠 유전자를 닮아서 그렇다느니, 얼굴 크기는 엄마를 닮아야 하는데 아빠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얼굴이 크다느니.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다 좋다. 그러나 말로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안 된다. 사탄의 역사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고 말하는, 여기까지도 용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한 것까지 용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죄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지 죽이뿌리죠. 그건 사악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그걸 살리지 못하도록 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사악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그거, 예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더 이상 나가지 마라. 경고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한 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34절부터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봐라. 그걸로 분별을 한다. 결과를 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를 해요. 결과를 봐라 이 말이 아니고 열매를 봐라 그걸로 분별한다. 그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것이고 그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쁜 거다.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선이 없다.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만들어내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여기서 이런 가득한이란 헬라어 프리스 슈마라는 이 단어는 과잉, 초과하여 넘쳐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통에 여러분 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물이 가득하면 물이 넘쳐 흘러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선이 가득하면 선이 넘쳐 흘러서 흘러나오고 욕망이 가득하면 욕망이 넘쳐 흘러나오고 창고에서 물건을 내놓을 때 어떤 걸 내놓냐? 그 창고에 쌓인 걸 내놓지 않냐? 마음의 창고에 쌓인 게 선이면 선을 내는 것이고 마음의 창고에 쌓인 게 악이면 악을 내는 법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잘 사랑하고 사람에게 잘 행해야 할 게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열매가 그런데 어떻게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옳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데 이상해요. 믿음이 좋다는데 이상해요. 그 믿음이 좋은 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행함으로.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면 그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아직 덜 자랐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이상해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사람 사랑으로 아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거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을 위하지도 않고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당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 복음을.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예수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이단을 보세요. 복음을 말을 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다른 예수. 이걸 뭘로 할 수 있다고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근본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어요.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무시하고 교인들 빼앗아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끊어놓고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았다고 하고 십자가 질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고 뭘로 분별을 한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일 논쟁, 이번 주에 바알세불 논쟁.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까? 왜 그 당시 유대교는 길을 잃었나? 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오해했을까?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의 신앙은 실패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할까? 반대로 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옳은가? 왜 예수님은 실패되지 않는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 조그만 꼬마 여자아이하고 젊은 엄마가 같이 탄 겁니다. 이 꼬마가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엄마, 1 더하기 4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딱 섰다가 속으로 5 이렇게 속으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1 더하기 4는 귀요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2 더하기 6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귀요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니야 똥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세계가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물론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순수해요. 그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게 막 좋아요. 아이들의 꾸밈 없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이게 얼마나 안 되는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이 더 잘 안 돼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자라가서는 나중에 우리가 성장을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걸로 다 이룬다 이 말이죠. 다 옳게 된다. 이게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다 이루세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